창세기 15장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은 같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 21세기 사회 현상 중에 하나를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엄청 빨리빨리 바뀌죠. 그리고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업마다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짐 콜린스라고 하는 교수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21세기 대표적인 글로벌한 그 기업들의 그 자랑스러운 면모들을 이렇게 소개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회사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위대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을 써낸 겁니다. 그런데 10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처럼 기라성 같은 기업들 상당수가 퇴보하고 몰락해 가지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짱짱한 기업들,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그런 기업들이 잘 성장해 가지고 더 위대한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런 기업들도 도태되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처럼 참 앞날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여러분 앞날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군. 할렐루야. 안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린 각자마다 다 두려움들이 상황은 달라도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어가지고 막 광야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막 바라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전도의 성과를 거뒀지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가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선교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또 심각한 이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광경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 쪽에 나타나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있고 11조를 했는데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죠? 북쪽에 대단한 그 연합 군대를 318명의 자기의 그 종들 자기 가족 안에 있는 또 그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쳐 부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자기 조카로 그리고 빼앗겼던 그 재물들 다 다시 탈취해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렇죠?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318명으로 어떻게 그 대군을 쫓아가서 전쟁할 용기가 있었으며 또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 무찌르고 이렇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지난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도 능히 이기고 또 극복하고 성취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대단한 승전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니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막 사명감 막 불타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뭐 한 거야? 어떻게 일이 이루어진 거야? 승려는 굉장히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어떤 큰 일이 부딪혀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 왜 떠냐 왜? 아니 그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왜 떨고 있냐고요. 왜 떨어요? 왜? 왜 두려워요? 그 큰 승리를 얻을 생각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떨지 않을 것 같은데 두려워할 것 같지 않은데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떠는 거예요? 상상력이 좀 있어야 돼. 상상력이 두 가지 떨림의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318명은 그 대군을 무찌르고 온 거야. 여러분 이제 얼떨결에 아마 이 연합군들은 자기들 잔치를 벌이고 있든지 방심을 하고 있든지 아주 술 취해 있든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당해가지고 그냥 패한 거야. 알고 봤더니 정말 누구한테 패했냐니까 아브라함한테 패한 거. 318명이나 8명밖에 안 되는 그 군대에게 패했다는 얘기를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연합군의 장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대체 뭐야 이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위에 연합군들이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야. 아브라함도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나. 그 북쪽 연합군들도 도대체 술 깨보니까 이게 다 망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누가 이랬냐. 조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전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안 들어.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승리가 중요하긴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불어닥칠 일들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그 사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사실 영역란을 무찌렀을 때에 밑에 지역에 있던 다섯 성들의 그 왕들의 연합 그런 채들은 아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은 내가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을 이렇게 다 탈취해 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을 때에 소돔 왕이 굴에서 나와 가지고 반기면서 그 백성들은 나한테 주고 네가 가지고 온 그 탈취물들은 다 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시로라기 하나 이거 갖지 않겠다. 주려면 지금 전쟁에 갔다 온 이 사람들 먹을 거 좀 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갔던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주고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실 그 탈취물을 다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물론 이제 소돔 왕이 그럴 권한도 없고 사실 전쟁에 피한 왕이 뭘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탈취물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일종의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되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는 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해 나가자.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연합 그 사람들과 연대적인 어떤 책임을 갖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루라기 하나 나는 갖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얘기는 절대 듣고 싶지가 않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당시에 이제 그 밑에 쪽에 있는 다섯 왕들과 함께 엮여지는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마음 안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그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승리를 했어도 이게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그 챔피언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챔피언은 항상 두렵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언젠가는 이제 또 깨질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밑에서 거기 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너무 힘들 거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한인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3짜리하고 고2짜리가 싸움을 붙었어요. 그런데 고2짜리가 운동선수야. 그래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고3이 직살나게 터졌어요. 너무 분한 거야, 고3이. 그래가지고 집에 있던 칼을 준비해가지고 그 자기를 이긴 그 고2짜리에 가가지고 그냥 동생하고 그 친구를 그냥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어요. 여러분, 싸우면요 항상 보복이 뒤따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을 자지 못하고 지금 설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불러요. 아브라함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스러운 세월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내 상황을 아실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은 모르시고 내 사정은 감춰진 것처럼 야곱이 고백했듯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요. 제가 다니는 공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사냥 도망가고 제가 추운 겨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밥도 못 먹고 며칠 굶는 그 추운 겨울에 아무 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죽자니 힘이 없고 살아가자니 내 삶은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고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때 하염없이 그 단칸방, 그 공장, 그 차가운 바닥에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저를 엄습해 왔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상황을 몰라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시골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몇 번 기도한 거 빼놓고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도 소리내어 기도도 못했어요. 속으로 그런 거, 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괜히 안 나오죠. 간절해야만 나오더라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도 알지 못해요.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네, 주님이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날 정확하게 내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형님이 찾아왔어요.
저는 형님을 만나면 이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혼자 다 훔쳐막 써버리고 집에 보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형님이 저 새끼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 죽인다 그러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리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안 알렸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찾아온 거예요. 신기해. 형님한테 내가 물어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를 찾아왔는지조차도 신기하고, 그런데 와가지고 내 꼬라지를 보더니 좀 기가 막히고 혀를 차면서 밥 사주고 집에 가자는 거예요. 형님, 저는 일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장님 올 때까지 있다가 받아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갔어야 되는데 사장님 올 줄 알고 안 왔어요. 며칠 만에 형님이 죽어간 돈은 다 떨어지고 또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는데, 그때 또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으셨겠어? 속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여지없이 친구놈이 또 찾아왔어요. 그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 안에 지금 기도하는 것마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히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내 상황은 모르실 거야. 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아마 모르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눈동자처럼.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셔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정말 신음하는 그 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약한 우리의 인간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죠?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즐길 수는 없고,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느냐. 어사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정말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장애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만 사실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아멘. 주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 내 편.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인식과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두려운 환경들은요 항상 있습니다. 한번 끝나면 다음에는 없겠지? 아니요, 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 두려움 없는 세상을 꿈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믿습니까?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환경이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거기에 내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눈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세기 책의 설교가 중 한 사람인 막스 루카도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종통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종통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어요. 배가 정말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정말 거센 바람과 파도가 쳤어요. 예수님은 그때 배 안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어요. 배를 그곳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그냥 그런 상황들은 많이 접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워낙 세게 바람이 몰아치니까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이 상황에 졸음이 옵니까? 어떻게 자고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깼어요. 주님이 아무 일도 없는다는 듯이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아멘. 한마디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잔잔해졌어요. 말씀 한마디 한 것뿐인데. 상황과 환경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파도를 누가 잔잔하게 할 수 있겠느냐. 몰아치는 그 광풍을 어떻게 누가 잠잠하게 할 수 있겠느냐. 최고의 그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폭설이 내리고 동부지역에 미국 동부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뭐 몇 미터? 그렇게 눈이 오고 서부지역에는 홍수가 난리가 나고 불이 막 여기저기서 나고 지진이 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지극히 미비해요. 지극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잠잠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러면 우리는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곧 내가 너의 보호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변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전쟁 날까 봐 지금 다시금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다시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야 방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면요 세상에 그 무엇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방패라 할지라도 허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대단한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그 방패를 뚫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제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공장 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이렇게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아시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통행 금지 시간이 있어서 12시간 넘으면 안 돼. 12시간 넘어서 발각됐다. 그러면 잡아가요 경찰이.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안 넘기려고 막 그때는 그러니까 차들도 빨리 달리고요. 그때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택시들이 막 빵빵 다니고. 그런데 제가 금호동에서 수유리를 가야 되는데 종로 3가에서 4가, 4가에서 3가로 이렇게 넘어가야만 그 이제 정류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튀어가지고 이제 그 정류장을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차를 놓치면 이제 나는 이제 통금에 걸려가지고 경찰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널목을 이제 딱 하는데 빨간불이야.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제 차를 잡아야 되니까 팍 뛰어가는데 그때 이제 이 택시가요, 영업용 택시가 빨리 자기들도 들어가야 돼. 아니 보이지 않던 택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회전해가지고 탁 끌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딱 들어갔는데 차가 온 거야. 큰일 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0.1초 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차에 깔려가지고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번쩍 드는 게 최대한 높이 한번 뛰어보자. 최대한 높이 뛰어보자. 딱 뛰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필름이 끊어졌어요. 깨보니까 이화여대 부속병원이야. 동대문에 있는. 내가 왜 여기 있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을 체험했어요. 아니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거야.
내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거야. 보들보들한 그 솜사탕 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 시간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죽었으면 딱 좋겠다. 그냥 더도 말고 뭐 돌도 말고 천국이 있다면 이런 것이겠구나. 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몰핀이나 뭐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왔는데 병원에서 뭐 그런 주사를 줬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식을 잃은 사람한테 그런 걸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주죠.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근데요, 내 옷은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차는 폐차됐어요. 제 몸은요, 상한 데 하나가 없는 거야. 신기하죠? 상한 데가 하나가 없어.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면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셔요. 방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요새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요, 거대한 튼튼한 바위이시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첫째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 언제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항상 지켜주신다. 항상.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3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다고 그랬죠. 딱 죽는 상황이었어요. 금방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2번은 시골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뭐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도무지 해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셔.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 이사야 43장 1절 3절에서는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든든한 보호자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떠나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다 모른 채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반겨주고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부담이 될까 봐 다 곁을 떠나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연약한 자에게 더 찾아오셔.
손을 내밀어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또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살아가요. 기적이죠.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만 살아갈 수 있냐. 물도 없습니다. 따가운 햇빛이 날마다 쬐이고 밤엔 정말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 살아. 변변한 옷까지나 변변한 이불까지 없어요. 먹을 물, 먹을 양식 없어요. 어떻게 40년을 사시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91편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네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를 살았던 그 모세가 쓴 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경호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냐고요. 내가 지금 병들어 아파 죽게 생겼는데 내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냐고요. 우리 원서가 드럼을 치다가 손목 다쳤어? 손목 다쳤대. 쟤도 우리 애찬이만큼 열심히 치다가 손이 다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목 다치면 이거 이제 못 쳐. 어떻게 하냐? 이제 왼손으로만 쳐야 되겠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암송 열심히 하라고 하나보다. 은서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곁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때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 보호하시기도 하셔요. 아멘.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놨다 생각하지 마세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꼭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셔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그렇게 굶는 상황이 안 생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들은다고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병원에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 벌어진 나쁘고 힘든 세상으로 얘기하면 흉악한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로 하여금 그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해서 그 배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환경이 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누가 속을 썩힙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망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까,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 상황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종결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초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죠. 그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알게 되어져.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혹시나 부딪혀 와서 염려,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상황이 아프고 힘들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디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만나게 돼요. 어제 저기 속초에서 상담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 아픔이 사실은 하나님을 다시 알고 만나는 경험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상황들은요,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또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냐?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상을 타는 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상을 받습니다.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1등을 하면 금메달을 받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게 상급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이 상급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그냥 공짜로 상급을 주는 일은 없죠. 그건 상급이 아니에요. 그건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급을 얻기에 합당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것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래. 이 말 속에는 나는 너에게 상급을 주는 분이다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 떠나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쫓아 떠났어요. 아멘. 엄청난 결단한 거예요. 엄청난. 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했을 때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올라가게 되어지고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제 땅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야, 너 먼저 좋은 땅을 가라. 자기 자신을 비운 거예요. 그리고 이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생명 걸고 사실 가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소돔 왕이 야, 너 탈취해온 것들 다 가져가라 그랬을 때 아니야,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다 포기했어요. 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게 별로 없는데, 물론 그에게 있는 재산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에게 상급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삶, 믿음의 결단들, 헌신들이요,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에 보면 사카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당한 보수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정당한 보수. 하나님께서 정당한 보수로 보상을 해주신다. 정당한 보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본 일, 희생한 일, 수고한 일, 땀을 흘린 일,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합당한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주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느냐 못 믿느냐,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보류되기도 하고 철회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급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딱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나는 너에게 상급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상급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하더라도 상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상급론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받으면 좋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결론적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이렇게 막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대요. 상이 있는데 다 갚아준대요. 갚아주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상급을 받을 때 그 상급을 면류관이라고는 표현을 써요. 성경 여러 면류관이 나와요.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우리에게 머리에 씌워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상급을 별로 못 받은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하늘에서 줄 상급을 다 준비해서 그때 다 주신대요.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럼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첫째는 우리가 성실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셔요. 상급이 되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상을 주님이 챙겨주시고 주실 것이다 라고는 약속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 그 상급은 영원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뭐 대단한 상을 준다 해봐야 그게 뭐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주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급.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업을 받기를 원합니까? 크게 아멘 해보세요. 기업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주님이 상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성실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상을 주신대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신대요. 100배나 받는데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거짓말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욕을 받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특공대가 우리 김현희 집사님, 김나희 집사님, 우리 이스큐 집사님, 권사님 저기 태장초등학교 앞에 나가가지고 능력 전도를 하고 하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아이들한테 영접시키고.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을 같아요. 핍박을 이 세상에서 받는데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연세대학교 일대 총장인 백남준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었던 것은 시골에서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이제 오래된 때죠. 송교사님 초기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울 텐데 이 백남준 박사님 아버님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건축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도 건축을 하고 싶은데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땅 7마지가 있었는데 그 7마지를 다 팔아가지고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재산이 전부예요,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하고 나니까 살아가는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고 있던 주변 이제 성도들이 송교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송교사님, 저 가정이 성전을 짓는데 이런 해서 지금 참 생활이 좀 곤란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저분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도록 기회를 주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분의 생계를 이제 책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백남준이야. 그래가지고 종소하고 아빠를 도와서 교회를 보고 그러니까 송교사님이 아주 총명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그래가지고 후학들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연세대학 일대 총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거, 헌신하는 것이 그게 마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허비하는 것 같고 미친 듯 같은데요.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 할렐루야. 절대로. 헌금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면 우리가 심는 것보다 몇 배나 몇천 배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혹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도자기 김종호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이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까?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불안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게 있을 때에 물질도 심고 시간도 심고 헌신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걸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셔요. 아멘. 약속이에요.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AI가 모든 일들을 다 대체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아주 잘 사는 사람 중간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해먹겠던 이 중소기업 AI가 다 해먹는 거예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라도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아멘. 어떻게 살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그냥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내 앞날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요? 수억을 모아놔도요 날아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
정말 안전빵이라고 하는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어떤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래가지고 안전빵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투자를 10억을 했어요. 순간 날아가 버렸어요. 평생 모은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은 지켜줄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막 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너무 꿈꾸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목사님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신다. 할렐루야. 내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되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